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는 예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한국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또 드라마나 K-팝 등 한류 스타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을 앞둔 젊은 중국인 커플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왠가 하면은 한국에 가면 그 웨딩 촬영을 멋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멋진 장소를 찾아가고 멋진 옷을 입고 마치 공주와 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추억을 남길 만한 웨딩 화보를 찍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분들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성을 다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 멋지게 올리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시작되는 결혼 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통해 시작되는 구원의 삶입니다. 결혼식 전과 결혼식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듯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삶을 공유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건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이런 구원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구원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광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 구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좋은 반응을 보여라 하는 겁니다. 좋은 반응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사건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흘 동안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의 사막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막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걸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도착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더러는 이미 마신 물을 토해내고 병들어서 여기저기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인 반응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자 어떤 반응 보였어요? 원망으로 반응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문제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바로가 믿는 애굽의 신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자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에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낮이 되면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앞길을 인도해주고, 밤이 되면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안내해주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바다의 물이 옆으로 쌓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는 이 문제를 만나자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반응했어요. 원망으로 반응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원망으로 반응하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반응하면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원망으로 반응하면 고통은 가중되고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감사로 반응하며 감사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로 반응하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는 기도로 반응했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마라의 쓴물에 집중하지도 않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이 보여집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마라의 쓴물 옆에 있었던 나뭇가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모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눈앞에 보이는 그 나뭇가지를 집어서 물에 던져 넣어라. 모세가 나뭇가지를 집어 들고는 마라의 쓴물 위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그 물을 다시 마셨습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을 거두고 기도로 반응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구원의 삶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며 사는 삶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뭇가지를 통해 단물로 변화된 물을 마셨을 때 치료가 일어났어요. 치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떤 문제든지 만나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집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이제는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신앙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낙심하는 신앙에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거역하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숙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연세 지긋하신 성도님 한 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자주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 우리는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연약한 연로하신 노인이에요. 감사할 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평생을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신 것이죠.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주시고, 뒤를 돌아보니까 문제를 만나고 해결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 만나지만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문제를 통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병든 사람, 병든 세상, 병든 질서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병든 인간과 병든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치료하시는 일이었어요.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눈등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치료를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와 관계와 인격적으로 전인격이, 전 존재가 치료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살면서 병들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감기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암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린 병들고 치료되고 병들고 치료되고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에서 나았다고 죽음 면하는 거 아니잖아요. 암병에서 나았다고 죽음 면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얘기해요. 아빠, 캔서에 걸린 사람 왜 죽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캔서에서 나아도 죽게 돼. 캔서 안 걸린 사람도 죽게 돼. 이해가 됐는지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걸려도 주님이 지금 치료하실 거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궁극적인 치료를 받게 되고 온전한 인간, 건강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병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병든 세상이 궁극적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존재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낙심할 일 없어요. 절망할 일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구원의 삶은 엘림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가던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면서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삶은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광야의 길,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원망이 나올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가던 길 멈춰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던 길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조금 더 가면 엘림이 나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가던 길 계속 가면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힘내서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엘림에 이르고 물샘 12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금 더 참지를 못했어. 조금 더 기다리지를 못했어.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남쪽으로 약 7마일 정도만 가면 엘림이 나와요. 7마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마일만 더 가면 돼요. 7마일만 더 가면 엘림에는 물샘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 참지 못하고, 그것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물샘이 있고 푸르른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준비해 두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삶은 가던 길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정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만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더위가 와도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결실을 그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 전 존재, 우리의 인생 자체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시작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 마라에서 쓴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을 만나는데, 주님 예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곁에서 모시고 가던 길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